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멘.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여러 가지 증거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미 우리가 말을 하는 언어에 이미 믿음의 어떤 그런 컬러가 다 담겨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도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생각조차도 다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조차도 이미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이렇게 말과 그리고 생각이 이렇게 믿음으로 한다면은 결국에는 행동도 믿음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이렇게 믿음이 이처럼 중요하냐? 우리가 사람이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한계적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삶에 있어서 누구나 이와 같은 한계적 상황. 그래서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는 사실 그렇게 믿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답답하고 극단적인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영적인 신령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회당장 이 야이로는 그 당시에 이 사회적인 이 분위기를 봐서는 도저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지방의 유지에다가 뭐 경제적으로 또 부도 유지하고 또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유대교 안에서 존경받는 그런 아주 그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그것도 22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엎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겠어요? 즉 무릎을 꿇었겠어요? 그 이유가 있죠. 지금 야이로에게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 앞에 다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그래요. 사람은 평상시에 평안하고 문제없고 안락하고 자기 뜻대로 잘 될 때는 뭐 별로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찾을 필요도 없어요.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보세요.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답답한 상황을 만나보세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어떤 고난을 당해보세요. 그러면요, 차라리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찾게 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이와 같은 역경이나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역경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보면 야이로도 이렇게 그가 당면한 이런 어려운 문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난제 앞에 그가 결국 예수를 찾게 되었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무릎을 꿇었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기를 비웠다는 의미도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았어요. 자기 체면도 경험도 상식도 자신의 방법도 자신의 생각도. 사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야이로의 이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사실은 뭐 당장 병들어 당장 지금 죽는다는 그런 의미도 아니었어요. 이미 왜냐하면 이 딸은 오래전부터 이 어떤 질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이제 아파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까지 이미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수단이나 모든 방법을 한번 다 동원했겠죠. 좋은 병원도 찾아갔을 것이고 유능한 의사도 찾아갔을 것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봤겠죠. 그동안 주님을 찾아오기 이전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상식대로 다 해봤겠죠. 그러나 마지막 최종적으로 답을 찾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가 드디어 주님 앞에 찾아 나왔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결국 오늘 우리 인생이 찾아야 할 곳은 주님 앞입니다. 주님 앞. 이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있고 늦게 해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 사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자꾸 이렇게 지연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그분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자꾸 다른 곳에서 어떤 답을 찾으려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해당 장례로는 자신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버려두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그가 지금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최상의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야이로가 이렇게 주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그 애절한 마음의 소원을 아뢰었을 때에 그런데 뜻밖의 또 상황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가시는 중에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자를 만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놓고 보게 되면 야이로 입장에서는 정말 시급하잖아요. 시각을 다투는 지금 딸이 금방 죽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문제가 지금 생겨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딸에게 가는 이 시간이 지금 지연이 된다는 거죠. 지연이.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답답한 상황이었겠습니까? 돌발적인 이 상황 앞에서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와가지고 자신의 딸을 치료해 주시고 자신의 딸을 살려주셔야 되는데 이 엉뚱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수님이 곧장 자기 딸에게로 갈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어떤 답답한 상황을 만나고 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고 즉시 응답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은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간구하는 이 기도가 즉시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의외로 많아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정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적극적으로 즉시 응답해 주는 것만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많아요. 당장 응답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이 다급한 상황을 그냥 12회 혈증할 여인의 문제를 뒤로 내가 잠시 급한 일이 있으니까 그곳에 갔다 와서 돌아오는 길에 너를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지금 다급한 상황이 있고 다급한 사람이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나러 왔지만은 그 문제를 잠시 뒤로 하고 왜? 엉뚱한 사람에게 매여서 시간을 허비하셨느냐? 그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다가 지연되는 그 기도 응답이 있죠. 그것은 우리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더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렇게 지연시켜 주신다 하는 이런 믿음의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야이로의 이 금방 다급한 이 상황을 결국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12회 혈증 앓는 여인 때문에 지연이 되어졌어요. 지연이 되어졌지만은 그 지연되는 상황 속에 결국에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 딸이 죽었어요. 결국엔 죽었어요. 사람들이 정말로 참 통곡하고 사람들이 곡하는 그와 같은 상황, 슬퍼하는 상황. 결국 죽어버렸어요. 사람의 생각에서는 사실 완전히 이제는 희망이 없는 거죠.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35절 이하에 쭉 읽어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딸이 39절에 보면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자에게는 다 희망이 없어요. 그 절망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는 자들을 향하여 바라보시고 하신 말씀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비록 다급한 상황에서 지연되고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결국에는 한 생명이 죽어버렸어요. 야이로가 주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은 것도 자신의 딸의 그 병을 치료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병도 치료받기 이전에 이미 그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죽은 그 아이를 향하여 잔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죽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아직 희망이 있다. 꿈을 버리지 마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했을 때에 과연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믿음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비웃더라 그랬어요. 비웃더라.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비웃어버리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이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그 말 아니겠어요? 어떻게 절망적인 이 같은 상황이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다시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겠느냐? 그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때때로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정말 이제는 모든 거 다 끝났다 싶어요. 누군가가 와서 그래도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당신은 나와 똑같은 상황 되어봐라. 그런 소리 나올 수 있겠느냐?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때때로 성도들 가운데에
질병 가운데 노출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방을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를 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 어떤 성도는 그 말씀을 100%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100%.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100% 믿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의 말에, 그의 생각에, 행동에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거부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거부하는 분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난 상태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 같은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것을 100% 받아들일 때에 바로 그 믿음 안에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해보세요. 이 야로의 딸이 이미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 4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달리다굼, 그렇게 말합니다. 달리다굼.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이 아람어입니다. 아람. 히브리어와 비슷한 그 당시 통용되던 아람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은 소녀야 일어나라, 그 뜻이거든요. 소녀야 일어나라. 주께서 죽은 자를 향하여서 마치 이 자는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100% 응답이 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이로의 이와 같은 모습에서 우리가 정말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야이로와 같은 이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정말 절망적인 이와 같은 문제를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전폭적으로 100% 그분께 맡길 수 있는. 조금 문제가 지연되고 응답이 지연되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찾는, 절망 가운데서도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선포하시는 이 주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좀 더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분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을 때에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도 이 달리다굼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적인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야이로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와서 그의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림으로 죽었던 그 딸을 살림받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급한 상황 속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부르짖는 부르짖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갖고 나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다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으로 역사하는 주님의 큰 영광이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응답되는 이 아침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나와 기어코 응답받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